여호수아 11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함께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배우고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는 자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11장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부 가나안 정복인데요. 먼저 늘 그렇듯 복습 한번 쭉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이어서 결국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칭함받게 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떠한 전쟁의 방법보다도 이들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라는 것,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 이 정체성을 그들이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다음의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 범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듣고 이들과 화친하길 원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이들의 행색을 바꾸어서 기브온 사람들과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약을 맺게 되죠.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했더라면 이들이 이 땅의 거주민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종노릇 하겠다고 하니 그들의 편안함, 그들의 이익 때문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어떤 족속과도 화친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일을 빌미로 이제 남부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했는데 많은 도시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배반하게 되면 균열이 있으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되게 되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우박으로 그들을 치시면서 단번에 남부 가나안 모든 군사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이제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여리고는 북부 가나안과 남부 가나안을 가르는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허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허리 아래쪽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북부 가나안은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에 단연코 머리와 같은 형님과 같은 지역 국가가 있었는데요. 하솔입니다. 하솔이라는 지역. 이 하솔을 다스리는 야빈이 북부 가나안 모든 도시국가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하솔이라는 성은 굉장히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고요. 평수로 따지면 한 24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평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이제 24만 평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 하나가 한 2,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4만 평이면요. 축구장이 거의 뭐 한 몇 개 정도 있는 걸까요? 12개?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 평, 10개, 100개 정도 되겠네요. 네. 수학은 정말 다 어렵습니다. 제가 틀려도 아무도 틀린지 모르세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해도 다 아멘으로 응답하실 우리 성함교회 교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큰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이 10,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24배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가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 하나가 하나의 국가인 거죠. 여리고성이 견고하다고 하는데 그의 24배의 면적을 가진 성이니까 실로 큰 성입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이 하솔이 북부 가나안의 머리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시 국가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소집한 겁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도시가 크다라는 건 단순히 면적만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서울이 단순히
면적이 넓다, 우리나라의 수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산다라는 건 수도에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린다는 것도 있어요. 한강 같은 곳이 없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하선이 촘촘히 깔려 있고 많은 발전의 결과물들을 누리는 곳이 대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이나 무기들도 많았고요, 병거들도 많이 있었고 이들이 정성껏 기르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 가면 솔로몬이 이곳에 요새를 건축하더라고요. 하솔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새를 건축할 만큼 위치적으로도 좋은 곳이 하솔이라는 성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말도 병거도 많은 곳. 이 북부 가나안의 형님 도시가 군사들을 소집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력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데요. 무기 차이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전에 전투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우박 보내주셔서 이겼거든요. 말씀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손으로 죽인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런데 그 우박이 다시 내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투가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 무기도 없는데, 말도 없는데, 그러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있는 하솔왕 야빈, 그가 이끄는 연합군과 어떻게 전투해야 합니까?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거대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방법을 모를 때입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커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당한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문제는 무조건 거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무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순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건 하나님께는 답안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답을 몰라도 답을 모르면 답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뚫고 가야 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방법에 몰두하기 시작하겠죠. 방법에 몰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답안지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월간지 보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잡지 같은 거 보면 꼭 엽서 한 장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퀴즈 같은 게 있어요. 이 퀴즈를 써서 보내면 그 다음 달 잡지에서 답도 알려주고 추첨해서 사람들 선물도 줍니다. 저도 만화책 잡지 같은 거를 읽으면서 몇 번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답을 뭔지 모릅니다. 제가 쓴 답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그 가로세로 맞추는 것도 막 나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어요.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작성해서 그것을 보내는 이유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혹시 정답에 가까이 가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만큼의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문제 앞에서 한 번도 답이 없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거대한 문제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답이 뭘까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답안지가 있다, 하나님의 답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늘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킬러 문항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답안지가 있겠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답안지가 있음을 알기에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무리 말이, 그리고 그 말이 끄는 병거가 커 보이고 무서워 보여도 절대로 무섭게 바라보지 마라. 뒷발에 힘줄 끊어지면 그 병거도 말도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병사들도 아무것 아니게 된다. 약점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키겠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겨주겠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내 손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러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취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인 거죠.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 있는 그 순간 그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답안지를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에게 넘겨주시겠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억하듯 내가 넘겨주겠다. 네가 고백하듯 내가 넘겨준다. 아무리 말이 병거가 커 보여도 그 뒷발이 힘줄을 끊는 순간 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답이 보이지 않아서, 정답이 뭔지 몰라서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지체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 뒷발을 끊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병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무기를 나의 것 삼으면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 앞으로의 남은 전쟁이 있다면 더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거 다 불태웁니다. 앞으로의 전쟁도 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쟁도 그 전쟁을 어떻게 뚫고 가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또한 하나님이 답안지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병거를 다 불로 사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근데 모르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리고에서는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유인작전을 쓰게 하셨어요. 남부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우박으로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 우박이 어느 때보다 그리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너희들이 저들의 말의 다리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실 테니까 그렇게 해보고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신에 병거는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병거에 자산이 있는 하솔이라는 거대한 성, 이 성을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결국 불태우게 하시잖아요. 다른 성읍들은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하십니다. 이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솔만큼은 하나님이 다르게 대우하세요. 물론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일들, 어떤 전쟁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오직 하나,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든 모세를 통해서 들었든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하솔의 방법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잠언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솔은 불타 없어지는 성읍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여러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령한 북부 지역들이 쭉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에겐 거대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는 거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음이 확실하니까. 이 고백이 그 어떤 소리보다 큰 겁니다. 병거 소리보다, 말발굽 소리보다 하나님 주신 이 결단과 마음이 가장 큰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다니면 여러 도로에 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바퀴 소리, 빵빵 소리. 여러분, 도로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렌 소리입니다. 사이렌. 도로에서는 사이렌이 가장 큰 소리입니다. 이 사이렌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중해 실제 있는 섬은 아니고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동화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렌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이렌 섬에는 이상한 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굴은 예쁜데요, 몸은 새의 깃털로 덮여있는 이상한 여인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일대를 지나다 보면 이 섬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흘려서 사람들이 다 그 섬으로 향합니다. 저 섬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목소리의 노래가 들리지? 다 목적지를 잃고 그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노래하는 그들 근처에는 사람의 뼈들이 막 쌓여 있다 합니다. 나는 그 섬의 노랫소리를 듣고 지나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장담했는데요. 그런데 그 장담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홀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르고호 원정대라고 이 섬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섬을 성공적으로 무사히 지나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나쳤냐면요, 이 배에 수금을 너무 잘 연주하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더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를 부탁을 한 겁니다. 더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있으니까요. 그 세이렌 섬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노랫소리가 이들 귀에 들려지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이렌 섬을 무사히 지나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승과 아니면 이 이야기를 적어낸 어떤 판본에 따라서 그 후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판본에는 그래서 이 섬에 있던 노래하는 여자들이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동안 이제 노래를 부르기를 멈췄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세이렌 섬과 같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 크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대부분 다 저보다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점점 쌓여가니 지혜도 쌓이고, 그래서 살아가는 날들이 점점 쉬워집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대보다 40대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50대가 되면 그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날들을 맞닥뜨리니까. 삶의 여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높아 보이는 산도 있고, 험해 보이는 산도 있고, 위험으로 가득 차 보이는 산도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만나는 산들이 늘 낯섭니다. 그 낯설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하죠.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도 하고요, 때로는 또 산을 만나나 실망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만나는 산은 내가 너에게 내어주는 산이라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로 채워놓은 산이라고, 내어주는 산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다윗에게 그러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들은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려웠지만 그 말씀 의지에서 즉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밤새 갔고요, 잠잘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곧바로 기습합니다. 북부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병거가 있고 말들도 많지만 그 말 발굽 소리가 이들에게 너무 무서운 소리였겠지만, 그러나
갑니다. 출동합니다. 7절에 보면 갑자기 습격합니다. 즉시 습격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예요. 어떤 거대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들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보내시는 길에 사명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길들이, 너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내가 너에게 내어준 땅을 밟는 것이라고, 그 땅이 때로는 높아 보이고 험준하여서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삶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겨내고 승리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병거를 의지한다면, 말을 의지한다면 과감히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모든 건속들, 가정들을 지키시고 만나는 삶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말씀하셨듯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물걸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오직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